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시작,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1년 총 52주 가운데 마지막이 되는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두 가지 의미가 담긴 특별한 이 주일날, 특별히 성탄절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선물로, 또 구원의 선물로,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크게 기뻐하는 복된 이 하루가 또 이 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찬양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임한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이제 사가랴의 집에 방문해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그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축복의 말, 축하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그 축하의 메시지가 뭐냐? 누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이어서 46절부터 이제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노래, 그 찬양이 바로 마리아가 노래하는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우는 찬양입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지요. 이 찬양은 성탄절에 교회에서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요, 단순히 어떤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예언적이고 또 계시적으로 풀어냈던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자기 몸 안에 품었죠.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을 몸에 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죠. 그 예수님을 자신 안에 품으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그 의미와 축복을,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이 찬가를 통해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찬가의 의미는 비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꼭 예수님의 육신을 품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찬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품은 모든 자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모신 자들에게는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찬양, 찬가의 모든 내용들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노래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고 또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깨달음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누려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을
몸 안에 품으면서 가장 먼저 보인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바로 진정한 찬양과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찬양과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품은 자들에게 진정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굳이 예수님의 육신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지치고 쇠약해진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육신의 예수를 그 안에 품었던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품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그래요. 진정한 노래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품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냐? 단순히 우리의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원래로 목적으로 하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고장났던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목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면요,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이 건강해지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또한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새롭게 달라졌던, 삐뚤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맞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그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이 성탄을 통하여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이 넘쳐나서 더 충만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육신을 자신 안에 품으로 누리게 된 축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에게 있는 그 비천함, 그 비천함이 복으로, 풍부함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이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진정한 부족함 가운데 채워짐이, 풍성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그 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그랬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천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족함과 비천함과 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노래한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당시 가장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양치기, 목자에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린 자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족함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 의하면 비천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없으면 없어서 부족한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가지고 보니까 다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족함. 그는 그랬습니다. 다 가졌던 그 왕의 때에도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져서는 안 될 것까지 가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뭐 때문이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모습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족한 그 자체였던 한 동물, 그 동물과 똑같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뭐였냐? 자신이 어렸을 때 그토록 많이 기르고 또 쳤던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양의 모습,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양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동물이 양이고요. 사실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아서 자주 넘어지는 동물이 양이고,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어떠한 맹수가 공격해도 뿔이 있다고 하지만 그 뿔마저도 돌돌 감겨서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지요.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이 채워도 채지지 않는 부족한 자신의 비천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양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양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그가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양은 부족하다, 양은 비천하다, 양은 모자라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양이다. 그러나 그 양에게 목자가 있는 한 그 양은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그 깨달음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고백은요, 굉장히 많은 다윗의 심경이 담긴 고백입니다. 부족함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인생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잃어버리는 채움의 인생이 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는 그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분께서 실만한 물가로도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어리석어서 그 길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오히려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의 절정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하고 내 안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는 순간,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비천하게 짝이 없는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인생을 무엇로 채워가십니까? 무엇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을 품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내 비천함을 감찰하시고 나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고백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맥락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고 내 비천함을 돌보셨고 52절 하반절에 비천한 그 나를 높이셨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의 빈잔에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채워지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리아 장가를 통해서 세 번째 고백하는 중요한 사실이 그예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49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9절 이후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고,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또한 줄인 자들을, 자신처럼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결국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역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큰 일은 뭐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놀랍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줄이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품은 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자신의 인생에도, 또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그 고백을 보니까 그러려면 그 은혜가, 그 역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누구에게 임하는가? 교만한 자,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 그들은 오히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역시 비천한 자, 부족함을 느끼는 자, 내가 많이 가졌지만 내 영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가 되는 것, 마리아 자신의 복 중에 이 엄청난 역전의 시작을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 내 영혼이 날마다 궁핍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자에게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채우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일들 또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성탄은 바로 그것을 역전시키려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리아처럼 역전되고 반전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품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은 정말로 말라 피폐했었고 암울하고 소망도 없는 비천함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여러분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 안으로 성령 안에서 들여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마리아의 인생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은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단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V자로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비천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밑바닥에서 내리막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과 인류를 다시 오르막으로 반전시키는 그 변곡점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이 V자의 오르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은 그렇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인 것이고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와 좌절로 끝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완성되는 복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